보살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무상 정등각이라고 하는 것,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것, 불도라는 것, 궁극적인 그 목표는 법화경에 살아있는 인간의 손에 닿는 곳에 있다. 우리하고 가깝게 있다. 우리의 접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행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달았고, 불교가 지향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 법화경은 불국품 가운데 보살이 보살행을 행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아사의 모래수가만큼이나 많은 무수한 보살들이 종정 노력에 의해서 해탈을 얻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부처님의 경전을 설법을 듣고 불보살의 종종 인연에 의해서 불도를 구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법문을 듣고 그 연을 따라서 그 연으로 하여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도 하고 성불하기도 하는 것이다. 말로서 전해져 주세요. 그래서 말은 생명의 씨앗이잖아요. 말이. 돈이 인생의 생활 수단이라면은 말은 인생의 정신의 수단이다. 말에 의해서 한 세계가 창조되기도 하고 말에 의해서 한 세계가 파괴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실없는 말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한 가정이 파괴될 수 있는 것이고 형제간의 남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말이 그렇게 우리가 말로서 부처님 법을 받았지만 그 말이 그렇게 엉뚱하게 가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은 실없는 것이지만 진리의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도 말에 의해서 지혜로울 수가 있고 또 악한 사람 말에 의해서 착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마음과 비슷한 거예요. 또한 말은 마술과도 같아서 상대방을 크게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한번 뱉히고 나면은 다시 주워담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우주 공간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말이라고 다 말은 아니잖아요. 정신 건강에 이익을 주지만은 나쁜 피해를 주는 수도 있고 그 영향을 끼쳐서 나쁜 구업으로 공간에 떠 있는 그 음파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을 끝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생각이고 또 우리 말입니다. 나쁜 과보를 자기뿐만 아니라 이 우주, 생명의 에너지가 흐르는 자기 만족, 이것들이 그 연이 후손에게까지도 다 미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실 우리가 말로써 진리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말은 한계가 있고 생각은 끝이 없고 끝없는 생각은 마침내
그 자체까지도 초월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법 운중에 들어와서는 생각을 함부로 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이 닿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 아니하면 말 속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못 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을 빌려서 45년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 앞에 정법을 설해 준 것입니다. 실로 법에는 말로 할 수 있는 법이 있고 말로 할 수 없는 법이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있는 법은 유유생사법이고 말로 할 수 없는 법은 무유열반법이다. 유유생사법을 알면은 무유열반법도 깨달아 생사의 열반이 서로 화합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말의 묘미다 이 말이에요. 말하고 하는 묘미는 이런 데서 나온다. 그래서 말을 빌려서 처음 발심 구도하는 수행자를 위해 전법, 도생, 약방문을 제공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인연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인연의 에너지가 응집된 곳에 복이 오고 삶에 윤택해질 수도 있고 또 에너지가 흩어지는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 마음에 따라서 에너지가 모으고 흩어질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이 뭐예요, 마음? 한 생각 발음하는 그것이 마음 아니에요? 행동하는 걸 말하는 것은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물도 지금 나보고 먹으면서 하라고 갖다 놨는데 이거 살무사가 와서 먹으면 뭐 되는 거예요? 독 되는 거죠. 소가 와서 먹으면 뭐예요? 우유 만드는 거죠. 같은 물인데. 우리 마음도 이와 같은 거예요. 쓰는 대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마음도 이와 같은 거다. 우리는 보살행을 하는 그 시점에서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법화경의 과거 불현이나 성근을 말하고 있는 편에서 미래의 성부의 수기를 설하는 깨달음에 대해서 행동하고 있고 그 행동에 따라서 깨달음을 향해서 하나씩 부처님만 곁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법당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현실 속에서 의식과 행동이 잘 맞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체의 나의 업장이 다 망상에서 생겨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망상이 아닌 의식에 입각한 행동이 구해지지 않고 문제의식은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의식의 영역에서 행동한다고 하는 것만 말하고 있다면 관념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또 계속해서 몇 말씀 더 드리죠. 불교는 하나의 신앙입니다. 불교는 하나의 신앙일진데 신앙을 전제로 한 지혜의 시스템이에요. 이 지혜의 시스템은 충분히
강력함으로 다른 지식의 시스템에 조작해서 번역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기 것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팔만대장경을 거꾸로 줄줄줄줄 외운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이 세계에 있는 경전을 다 본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야. 모든 경전, 모든 부처님의 말씀을 글로서 다 지식으로 갖는 것, 또 모든 율장을 전부 다 외우고 있는 건 뭐냐 말이야. 다름 아닌 불교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고 행이 있어야지 지식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 안다는 것 뭐 그냥 말로써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는 뭐 앵무새에 지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불교는 절대 지식이 아니고 믿음과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자리도 불편하지만 뭐 할 수 없지만 아무리 지금 이렇게 부처님 경전 보고 법사품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계속 이야기해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줘도 약방에서 약사가 약을 주었는데 집에 가지고 가서 약 먹는 것은 지 맘대로 하잖아. 오늘 내가 여기서 앉아서 이야기해도 행하고 안 하는 것은 자기 맘대로 해. 그 핵심은 다음과 같은 확신에 있습니다. 이 우주에 지배하는 법칙은 삼라완성 이 우주가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법칙인지는 모르겠어. 물론 그것이 자기의 존재나 사고를 관통하고도 있는 거예요. 물론 존재나 사고를 관통하고 있으므로 그리고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 깨달음만이 있는 것이다. 이게 깨닫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법화경에는 그리 되어 있는 거예요. 법이 용출한 최고의 상태를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게 법화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법화경, 도대체 법화경, 그동안은 이제 저는 이 법사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법화의 중심 사상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세존이 근본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간단하게 했잖아. 한마디로. 사바세계는 고행이다. 고다 그랬어. 그러면은 생구가 있고 노고가 있고 병구가 나고 늙고 병들고 그건 누구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벨리고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 언젠가는 부부간에도 헤어지고 아들하고도 헤어지고 며느리하고도 헤어지고 다 식구가 흩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중해보라 증오하는 사람과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얼굴은 잘생기지 못해도 아, 이 사람 괜찮다. 차라도 한 잔 법회 끝나고 같이 마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질 수도 있고 오늘 처음 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괜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원중해보라고 해요. 아무 관계도 없어. 오늘 처음 만나서 옆에 앉았는데 기분이 좀 쩝쩝하단 말이야. 이게. 그것도 고예요. 그 다음에